네, 오늘은 매력 있는 사람, 개성 있는 신앙, 매력 있는 사람, 개성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 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갈렙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총 정리인데, 갈렙은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전제고, 동시에 그는 신앙인인데 개성 있는 신앙, 개성이 있다는 게 뭡니까? 독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정리를 하면서 우리도 본받는 거, 인물 성경 공부의 좋은 점이 본받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같은 신앙을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갈렙 신앙의 독특성, 개성이 뭐냐? 첫 번째는 온전히 좇는 신앙이다. 온전히.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wholeheartedly, 그죠? wholeheartedly, 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래서 wholeheartedly, 그러면 이거는 갈렙의 신앙에 대한 특징이다.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wholeheartedly 이런 단어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 wholeheartedly 그러면 무조건 갈렙의 신앙을 묘사할 때의 단어다.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온전히 좇는 이런 독특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wholeheartedly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게 6번 나와요. 온전히, 온전이란 단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 이 성경 번역을 새로 하면서 이걸 또 충성으로 싹 바꿔버렸네요. 먼저 8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었던 성도들은 아시죠?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온전히 좇았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충성하였으므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히 좇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갈렙을 향해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도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온전히 좇았은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합평가를 내릴 때 14절 보십시오. 여긴 또 그대로예요.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죠? 온전히, wholeheartedly.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3번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이라는 거, wholeheartedly, 이 단어는 그냥 전매 특허예요. 갈렙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온전히 좇았다. 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wholeheartedly. 또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신명기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마지막 6번째인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wholeheartedly.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 이 사람만 써요. 이 사람만. 그냥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 있나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한 군데 또 더 있어요. 어디 있냐 하면은 룻기서, 우리 룻기 배웠죠?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부쫓았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클링 투, 클랑 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wholeheartedly, 또 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그죠? 온전히 어머니만 따랐다. 그러니까 룻에게 한 번 쓰였고 그 다음에 갈렙에게 6번 묘사했던 단어.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앙.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그 앞에 온전히 좇았다 그럴 때 전치사가 하나 붙거든요. 그게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하르라는 전치사만 이해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뒤에, 그럴 때 바로 뒤에, 바로 옆에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전치사예요. 바로 뒤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그 영어로 치면 뭐 with에 비슷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좇았은즉. 하나님께 딱 붙어서, 우리 같으면 껌이라고 하죠. 껌같이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 그게 아하르예요. 아하르. 초강력 접착제 같이 딱 붙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존재였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붙어 있다는 이 단어를 조금 변형돼서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요 단어거든요. 한 몸, 악교풀로 딱 붙여버리다. 악교풀로 하나가 되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 되는 원리. 그런 단어를
갈렙에게 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신앙이다. 이 비슷한 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도 묘사하셨던 게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딱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딱 붙어있는 거. 갈렙같이 딱 붙어있는 신앙. 예수님도 이런 신앙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딱 붙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표현에 의하면 이 붙어 다니는 놈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좇았은즉. 그러면 이 온전히 좇든 이 붙어 다니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는 신앙. 틈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있죠. 아주 잘 믿었다가 또 한참 안 나왔다가 발작적인 믿음이 있죠. 새벽기도 막 열심히 나왔다가 또 한동안 안 보였다가, 그죠? 뭐 밥차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밥차의 트레이드마크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져가지고, 그죠? 걷어차 사역에 또 뭐 몇 차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 볼 때 그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죠. 왜 미숙하죠? 저거는 인물이 아니다. 아직은. 왜 그래요? 그 틈을 그렇게 보이면요, 마귀가 그 놔두질 않아요, 그거를. 그래서 슬럼프가 길어지는 신앙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그 돌멩이 같은 거 깰 때 어떻게 하죠?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마이트. 그냥 많은 양을 쓰면은 뭐 터지겠지만 다이나마이트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릴 갖고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깊이 뚫으면 됩니다. 틈을 만드는 거죠. 그 틈 안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요. 넣으면은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 틈을 만들었을 때 10배 효과가 있대요. 틈을 만들었을 때 10배 효과가 있고 폭발할 때 10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드릴로 깊이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터트리면 10배 곱하기 10배, 100배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떤 파괴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틈 속에 들어가면 돼요. 틈에서 터지면 돼요. 틈에 들어가라? 그럼 10배. 터져라? 그럼 또 1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경관지를 파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의 틈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죠? 그리고 거기서 폭발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또 마귀도 이걸 알겠죠? 마귀도 우리 틈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폭발해버리면 박살이 나버린 거죠, 박살이.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틈이 없었다고, 틈이. 그러니까 시험을 할 게 없는 거죠. 뭐 가끔 원망이라도 해야지 그걸 틈 타가지고 슬쩍슬쩍 뜻을 담겨주고 하는데 틈이 없는 신앙이에요, 틈이.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히 좇았은즉. 그래서 제가 틈이 없는 신앙이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슬럼프가 있더라도 24시간을 넘기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틈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틈이 좀 있을 만하면 또 기도하고, 틈이 있을 만하면 말씀으로 때우고, 또 틈이 있을 만하면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 예배의 텀이 긴 사람들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뭐 품위가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뭐 아무리 뭐 인격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틈 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틈 속에 들어가고, 틈 탄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틈 탄다고. 틈 타고 거기서 터져버린다고요. 그런 사람이 일 맞겠다 큰일 나죠. 교회 기반부터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녀들이 가출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가출이 왜 무서워요? 넘어져도 부모 품 안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져 봐야 며칠 안 가요. 근데 가출해 놓으면, 제가 볼 때 가출 잘못해 놓으면 1년 허송세월, 2년 허송세월, 어떤 때는 인생 전반부를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출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큰일 나기 때문에, 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가출만은 안 돼.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 많은 집에서 자야 돼. 그죠?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돼. 이 원칙이 왜 중요한 거죠? 그 틈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그걸 다 알면서 신앙에서 틈 보이는 바보들, 신앙에 가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물 아닙니다. 그건 믿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훈련을 한참 받아야 된다고요.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온전히 좇았은즉.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꽉 붙어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묘사할 때는 이 똑같은 단어를 성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실. 성실하다는 게 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72절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구절도 옛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에게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완전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실이라는 단어와 동요가 뭐예요? perfection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틈을 안 보이는 거. 그 단어를 두 가지를 써가지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더 명확히 와닿죠. 틈 안 보이는 성실함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다윗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틈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최근에 그런 제가 평가라는 거 들어봤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팀은 틈이 없는 팀이에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틈이 없대, 틈이. 수비도 공고하고 공격진도 공고하고 전반적인 컨비네이션도 아주 공고하대요. 틈을 찾을 길이 없는 팀이다. 그죠? 반면에 이 바르셀로나를 그 모델로 삼은 팀이 일본 국가대표팀이죠. 일본 국가팀 대표팀은 틈이 너무 많죠. 틈이 뭐였어요? 뻥 축구에 약해요. 뻥 쳐가지고 센터링 해놓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지난번에 봐요. 우리도 센터링에서 2골 다 뺏겼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얘네들은 또 흉내는 냈지만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전반전만 바르셀로나, 후반전은 콩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를 발견해내니까 그게 이제 리더죠, 리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일본 팀만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고하게 연습을 했지만 틈이 완연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 틈을 본 거죠. 틈 속에 들어가서 폭발해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뭘 보겠어요? 틈을 본다고요, 틈. 목회가 뭔지 알아요? 목회자는요, 성도들과 교회 분위기를 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성숙하고 양육되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통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사이의 틈이 무엇입니까? 그 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지칠 때가 와요. 왜? 자기 힘으로 뛰니까. 지칠 때가 온다. 그게 틈이에요. 지칠 때가 오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려는 그 논리를 깨버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공고하게 돌아와요. 또 하나가 어떤 일이 뭐예요? 아직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게 갈등들이 와요. 기분 나쁘거든. 네가 모자랐다고 그러냐 뭐 이러고. 그죠? 또 초창기 때 숫자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공고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가 늘어지면 이제 섭섭해지는 거야. 벌써 나를 잊었어 뭐 이러고. 그죠? 뻔한 얘기예요, 그거. 그게 틈이거든요. 틈을 알고 그 틈을 미리 대비를 할 줄 알아야죠. 대비를 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 삼류신앙이라고. 그거를 대비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틈 메꿔주는 겁니다. 틈.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틈을 노려야죠. 마귀도 방심하거든요. 틈을 탁 노려가지고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습을 했죠. 금식기도. 그때 마귀가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느꼈죠? 못 느꼈어요? 마귀가 당황하는 모습들? 그거 못 느꼈어요? 나만 느꼈나? 나만 느꼈나? 마귀가 당황했어요. 이거 웬일이야? 안 쓰던 공격무기가 왔네 하고. 그죠? 금식하면서 하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좀 잠잠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죠? 뭐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룻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바로 그 틈 타는 거예요.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 영적 전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뭐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망 거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은 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아요? 어제 해가 떴죠?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아시겠어요? 성실하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미치겠죠? 우리 농사 다 망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시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태양이 뜨게 만드시고 태양이 지게 만드시고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성실성이 있어요. 성실성.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2차 대전 당시에 그 미군의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미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정찰병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찰병에 그때 당시에 그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았대요. 정찰 나간 사람의 반이 죽었대요. 근데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정찰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부하 쫄병 중에 하나가 이제 뽑혔어요. 뽑혔는데 정찰이야 뭐 시간적인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가도 되는 건데, 너 위험한 일이지만 네가 뽑혔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서너 명이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일병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대장한테. 지금부터 1시간 있다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뭐 너무 안 됐으니까, 목숨 걸 일이니까, 그죠? 50% 생존율밖에 없으니까. 물어봤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시차를 맞춰가지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1시간 이후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때 가길 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아들을 놓고 분명히 기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갔다는 거야. 그 시간에. 뭐 물론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전달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도요,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을 위치에 놓이게 되면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 어머니는 월수금이야 그러면은 날짜 계산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잘 안 나오시는데, 그거 고민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뭘 하면 성실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언제나. 여러분 일반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가보면 그 담임 목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 다 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뭐 왔다가 실망해가지고 왜 안 나왔을까? 이 고민을 15분 하는 거야. 그죠? 왜 안 왔을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을 없애는 거거든요. 예배는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그죠? 잠깐만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실성이 있으면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성실한 분위기가 돼야 그때부터 은혜를 느껴요.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유능한 어머니? 아닙니다. 성실한 어머니예요. 성실한 어머니. 아침에는 깨서 밥 해주는 어머니, 안 해주려면 끝까지 안 해주는 어머니, 성실하게 안 해주는 어머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죠? 제일 문제는 뭐 해줬다 안 해줬다, 이거 미치는 거죠 진짜. 그죠? 날 깨워줬다 안 깨워줬다, 이게 도박 아니에요. 도박. 로또 엄마예요. 로또 엄마. 이거 뭐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의 독특성, 45년 동안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특징 그러면 온전이에요. 온전이 뭐예요? 온전 자체가 wholeheartedly를 갖다 또 다른 표현하면 이게 perfection이라고 해요. 완전한 신앙이라고. 완전한 신앙. 하나님이 성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갈렙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특별히 이 성실성을 주십시오. 이 wholeheartedly, 그죠? 온전히 주찼은 자. 우리 홍대설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성실한 사람이야. 온전히 줬던 사람이야. 지금 2012년의 모습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3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나도 죽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야. 그러면 갈렙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요. 그게 갈렙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충성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저 성실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도전하는 신앙.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이면 야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야성.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 다 힘들어하는 거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도전하잖아요. 도전. 85세의 나이에 도전하잖아요.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젊은 애들이 먼저 해라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도전하잖아요.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도전이 뭐예요? 저는 제일 중요한 비슷한 단어는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죠? 행동. 움직임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주시면 뭐 할 거야?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해요.
그 내가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어떤 형제나 자매는 돈이 좀 많아. 근데 커피 한 번 살 줄도 모르고, 그죠? 뭐 밥값도 언제 낼 줄도 모르고, 내 속으로 그래. 저 쪼다 같은 놈이 다 있나? 그 쪼다예요. 내 속으로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저런 한심한 천치 같은 놈이 다 있나? 내 속에서 이거보다 더한 욕이 있었는데 지금 절제하고 있어 내가.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게. 아유 속 터져. 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저거 괜히 줬어요 저런 놈한테. 저거. 쓸 줄도 모르는 거 저거. 없어서가 아니야. 있는데도 쓸 줄을 몰라. 바보 천치죠 그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정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써요. 어쩌면 이렇게 물질을 저렇게 잘 쓸까. 10,000원을 써도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게 쓰고요. 10만 원을 써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린 데 쓸 줄 알고. 있는 게 뭐 중요해요? 쓸 줄 아는 거죠. 돈 싸지머지고 할 거예요? 은사 싸지머지고 할 거예요?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고 그러면 뛸 줄도 알아야 되고 달릴 줄도 알아야 되고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 놔둬서 뭐 할까? 써야죠. 써먹어야죠.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보고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뭐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얘기지만 참고 들으세요. 저한테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옷을 잘 입을 게 없는데 내가 뭘 잘 입어요? 저는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뭐 주변에 알겠지만 저는 대충 아무거나 입는 거거든요. 정말이 아무거나. 근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딱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옷도 많은데 왜 맨날 똑같은 거만 입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돌려가며 입으래요. 저는 어떤 때 죄송한 얘기지만 셔츠도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막 이틀 3일 입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딱 걸어놓더라고. 돌아가면서 입어요. 넥타이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전 넥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박스에 넣어놨었어요. 다 꺼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원칙은 딱 하나예요. 있는 거 돌아가면서 입자.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조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특한 패션이에요. 뭐 개성이 있어요. 뭐 역시 홍대 스타일. 사실 아무거나 하다가 이상하게 만든 건데. 그죠? 그런 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죠. 물론 랜덤으로 아무거나 짚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이거구나. 도전하니까 되는 거야. 도전. 그죠? 똑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매번 바꿔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고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제대로 맞게 해주세요. 내가 뭐 패션을 모르니까 그죠? 그냥 아무거나 제대로 좀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 뭐예요? 옛날에 사용 안 했거든요. 저도 귀찮아가지고 사용 안 했는데 그래서 티셔츠도 보면은 맨 위에 거 3장 써가지고 입고 빨면 또 사모가 또 위에 올려놓잖아요. 또 입고 또 빨고 그러니까 밑에 거는 계속 새 거야. 위에 것만 계속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바꾸라 그랬어요. 빨아놓은 거 밑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있는 거 다 사용하면 되잖아요. 있는 거 다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그거 은행에다 집어넣고만 있을 거예요?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알아요? 정말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차 한 잔만 마시고 몇만 원만 써도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죠? 활짝 열리고 그 사람이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돈은 그런 거죠. 여러분 100만 원 써가지고 영혼 하나 건진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짜 뭐 커피값을 한 100만 원을 써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멋지다 그런 거예요. 멋지다. 돈 많은 게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잘 쓰는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은사 많은 사람이 멋지지 않더라고요. 은사도 잘 쓰는 사람이 멋지더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여러 번 인용을 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이제 run through the troop. 군대를 향해서 막 달린대요. 행동하는 신앙이죠. 믿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run through the troop. 그죠? 그 군대들 향해서 막 달리대.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믿음의 믿음.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으면 돼요. leap of the wall. 그죠? 담을 leap 뛰어넘는 돼. 팔짝팔짝 뛰어넘는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러닝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리핑 할 줄 알아야 돼요. 뛰고 넘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글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방들마다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글은 잘 안 쓰지만 읽긴 읽어요. 근데 오늘 읽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뭐 이런 얘기 했더라. 뭐 박수미 집사님인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대요. 이분 되게 내성적인 분이에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오래간만에 추석이고 하니까 옷 정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재활용 통에다가 옷을 갖다 주는데 거기 거지 아저씨가 아주 품격 있는 거지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나타났다. 그래서 옷을 다 줬대요. 줬는데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옷만 줄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줘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글자가 제일 큰 성경책과 또 돈을 좀 들고 나왔는가 봐. 그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여성적인 여자분이니까 개미 같은 목소리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식사나 하세요 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 이거 집사님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전도를 처음 해봤대요. 글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전도를 처음 해봤대. 저한테 들켰어요. 이제 들켰다고. 이게 전도를 처음 해봤대. 내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진짜 한심하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특하다. 그죠? 아, 이렇게도 했으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좋더라고요. 곱하기 해서 아마 그 거지가 3명 있는가 보죠. 100을 하면 300명이 세교회에서 세례받는 게 꿈이다. 목사님이 무조건 100을 곱하라 그랬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300명이 세교회에서 세례받는 게 꿈이다. 예배를 통해서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성령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게 딱 하나구나.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행동하게. 그죠? 뛰게 만들잖아요. run through. 뛰게 만들잖아요. leaping over. 뛰어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부딪혀야 돼. 시도해봐야 돼. 왜 시도도 안 해봅니까? 금식 그러면 금식은 너나 하는 거야. 난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해보고요. 해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거, 그 바보들이에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돼요. 두려울 거 없어요. 고통도 그랬죠. 아픔, 고통. 이거는 느끼면 사라져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요, 고통을 왜 줬는지 알아요?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죠? 아파야 우리가 피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대 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계속 맞아봐요. 못 느껴요. 내가 맞아봤어요. 10대까지. 피멍이 들 때까지. 한 대, 두 대까지 아파요. 세 대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감각 없게 만들어 놨어요. 멍하니 피가 흐르는데 이게 웬 피지? 이렇게 느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고통도 못 느끼게,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래서 고통이 오면요, 겁내지 말고 그냥 당해버리라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쓴 책에 보니까 지금도 진짜 그 생각나요. 그 강원도 살다가 가출했대잖아요. 가출. 돈 하나도 없이.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더래요. 나룻배는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몇 시간을 거기서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나룻배를 타고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뭐 구걸 할까, 달라 그럴까. 그건 못 하겠고.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올라탔대요. 돈 없이. 올라타가지고 내릴라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원래 그 나룻배 그 노 젓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노를 져가지고 알통이 이러니까. 그걸로 한 대 패드래요, 얼굴을. 그래서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임마, 돈 없이 배 탄 거 후회되지? 그랬더니, 예, 후회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돈 없이 배를 탄 게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될 걸 괜히 머뭇거리는 게 후회된다고. 정말 대단한 배포죠. 근데 이때 배웠어요. 돈 없이 저도 배 타요, 이제. 한 대 맞으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별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될 것 같고 뭐하러 고민해요? 여기 돈 없는 많은 청년들. 한 대 맞으면 돼요. 타요, 타. 질러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거 타버려. 타버리라고요. 안 죽어요, 그죠? 옛날에 그 정도 인심이 있었잖아요. 배 타는 거 보고 원가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죠? 그렇잖아요. 왜 돈 없이 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때리면 한 대 맞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에 차박아 넣을 거예요. 어차피 넘겨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끝날 일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액션,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두려움 때문에 안 될까 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찌 보면 갈렙도 그럴 수 있죠. 자기는 맨날 2인자니까. 무대 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커튼 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커튼 뒤에. Behind the curtain, The Man Behind the Curtain. 그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 갈렙의 책. 제가 읽어봤는데 커튼 뒤에 사람. 2인자잖아요. 2인자. 혼자는 2인자로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도전하며 살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고 싸웠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들을 정말 장동과 같이 잘생긴 얼굴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박지성보다 더한 심폐 기능을 줘서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내가 불리해요.
유리하고 불리하다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10%라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너무 많은 걸 갖춰가지고 성공 확률이 70%예요. 그러면 70%의 성공 확률을 가진 사람과 10%의 성공 확률을 가진 사람,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어요? 내가 7번 더 시도하면 돼요. 그렇죠? 10% 확률 있는 사람이 7번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한 번 시도하는 건 난 7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70% 확률을 갖고 있는 탁월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 한 번 할 때 나 10번 할 거야. 그럼 나는 100%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더 열심히 뛰면 될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갈렙은 제가 볼 때 은사로 치면 한 10% 은사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 비해서. 근데 더 뛰고 더 뛰고 더 뛰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약점들이 보이지만 갈렙은 약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랐다.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잠깐 도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담을 뛰어넘었다. 그 소식이 들려오길 원해요. 뭐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잘 보냈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냈다. 그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갈렙의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도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10%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10% 확률의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산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고 유능한 사람들 일을 이루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10%의 확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점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그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바이브 프로덕트라는 게 있죠. 부산물. 어떤 걸 시도해서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코카콜라 저 좋아하는데 코카콜라 그거 아시죠? 어떤 약사가 있는데 그 펜버튼이라는 사람이죠. 원래는 그 두통약 개발하려고 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코케인 집어넣고 이렇게 물에 타 먹었더니 머리가 안 아프더래. 자꾸만 먹다 보니까 그 인지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그냥 먹기 답답하니까 탄산수 집어넣고 그게 콜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코카콜라예요. 원래 두통약이에요. 그래서 머리 조금 아플 때 코카콜라 먹으면 머리 좀 상쾌해져요. 진짜라니까. 믿어요. 내가 여러 번 머리가 아파봤거든. 근데 코카콜라 마시면 머리가 상쾌해져요. 원래 이거 약이에요. 두통약. 강장제로 만든 거예요. 두통약. 그러니까 콜라 먹으면 돼요. 근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먹으면 그 뭐 별로 몸에 안 좋겠죠. 그죠? 코카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스펠링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코카콜라. 알죠? 옆에. 스펠링으로 돼 있는 거. 그 누구 글씨냐는 되게 궁금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 글씨예요. 펜버턴. 지가 쓴 거 그냥 써놨대요. 그렇게. 인쇄체보다 이게 나을 거다. 지금 그게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코카콜라 그러면 그 필기체 써놓은 거. 그래서 저도 글씨 잘 못 쓰지만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혹시 알아요? 상표가 될지. 그죠? 열심히 쓰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뭘 해가지고 목적하는 거. 원래는 두통약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두통약 실패했어요. 그거 실패해가지고 더 큰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일본에 다니면서 옷장사 했어요. 옷장사 접고 지금 자동차 부품 장사하면서 1000배 정도 매출이 늘었어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눴던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옷장사 하던 자매인데 그거 때려치고 난 다음에 요즘에 더 좋은 무슨 뭐 치과 병원을 경영한 뭐 그런 걸로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때깔이. 망해야 돼요. 빨리빨리 망해야 돼요. 그죠? 시도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망해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빨리빨리 옮겨가죠. 거기 아닌 거. 시도해봐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시도해봐야. 오빠가 마음에 들면 사인 보내요. 맞으면 되는 거가 아니면 빨리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오빠를 향해 생각하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괜히 되지도 않는 거 3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 속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데 왜 자꾸 가슴에 품고 있냐. 그러니까 뭐 가슴 아프게 이런 노래나 좋아하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그냥 이 갈렙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 하나님 내게 담이 있으면 리핑 오버, 넘기를 원합니다. 리핑 오버 더 월. 그죠? 담 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대적들이 있다 그러면 그죠? 뛰기를 원합니다. Run through the troop. 군대를 향해서 뛰어가서 적군을 향해서 뛰어가고 마귀를 향해서 뛰어가서 박살내버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10% 확률의 사람들입니다. 더 뛰자고요. 우리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70%. 7번 더 하면 되지 뭐. 7번이 뭐예요? 우린 잠이 없잖아요. 별로. 우린 14번씩 다 하자고요. 그래서 2배의 확률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압도적으로.
우리 잠도 없잖아요. 새벽부터 뛰면 되지 뭐. 그죠? 걔를 자꾸만 재우고 술 마시라 그러고 마셔라 그러고 자라 그러고 우린 열심히 뛰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 정신입니다. 갈렙과 같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 신앙의 독특성, 개성은 뭐냐? 그는 창조적 소수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reative minority, 그죠? 창조적 소수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르고자 하는 매너리즘 그런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이건 누룩의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란 개념은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6월절에 누룩 있는 떡, 유교병은 다 갖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거. 그래서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항상 나쁜 거예요.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바리새인의 외식이고요. 누룩은 죄고요. 하나도 좋은 것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너는 누룩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너 누룩이야.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라고요?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야. 누룩 되라. 연약하면 어떠냐? 하나님 능력 의지해가지고 쓰임받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 되면 되는 거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향력 있는 누룩 되는 거사.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소수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뭐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나 소수잖아요. 그때 누룩의식까지 돼요. 내가 얼마 안 되는 이 베이킹 파우더지만, 그죠? 이 누룩이지만, 이스트지만, 이 이스트를 가지고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거죠. 여러분, 밀가루의 비율로 따진다면 누룩의 양은 1% 미만일 거예요. 밀가루는 99%. 그래서 누룩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막 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누룩이 밀가루에 삼킴받은 것 같아요. 그죠? 99% 힘이 확 와가지고 밀가루가 누룩을 삼킨 것 같이 보인다고요. 누룩이 다 죽었구나. 99%에 압사당했구나. 동화됐구나.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누룩의 영향력이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시켜놓고 기도로 무장시켜놓고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 보내가지고 잡아먹히는 게 꿈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부러 미끼로 다 보낼 거예요.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죠? 우리 다 뿌려가지고 홍대세계 성도 잡아먹어야 잡아먹어라. 그래서 신나게 다 잡아먹었는데 뱃속에서부터 뭐 터져 나오는 뭐가 있어. 그래서 배 터져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홍대세계 성도들을 잡아먹으면 배 터져 죽더라. 마귀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죠?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먹으려면 먹으라 그래, 우리. 얼마든지. 잡아먹게 줄게요. 그죠? 그러나 우리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직장 들어갔습니까? 무슨 환난과 핍박이 있다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누룩이 돼서 다 변화시킨다고요. 홍대 일대 영적으로 피폐 있잖아요. 우리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보이죠. 두고 봐요. 우리의 누룩의 영향력으로 전체가 변화가 되지. 변화된다고요. 우리 누룩이에요, 누룩. 바로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식 가지십시오. 이 갈렙은요, 자기가 밀가루 되겠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0만 대 2명이었잖아요. 2명. 그렇지만 나는 누룩이시다.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간다.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60만 명 다 죽고 2명의 누룩이 새로운 세대 60만 명의 영향을 주고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누룩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수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어디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가 많은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요즘에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수가 많은 거, 저도 뭐 수가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이게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나오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게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군중이 몰려나올 때 교회 이미지가 드는 것보다도 자꾸만 이렇게 잠실운동장 생각이 나는 거 왜 그럴까요? 잠실운동장. 잠실운동장에서 축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일전을 해요.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그러면은 막 꽹가리 치면서 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막 소리 질러대요.
거기다가 우리 선수가 골링을 하나 넣으면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감격과 흥분이 있죠. 소리 들으면서 골링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껴안고 막 난리 벌어지잖아요. 내가 넣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흥분해요. 관중들은 감격해요. 난 그게 우리 교회 같아요. 지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남이 한 거 구경하면서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근데 반대를 한번 해봅시다. 반대. 제가 옛날에 경기장에 가서 경험했던 거예요. 브라질 팀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산토스 팀이라고. 그때 그거 따라 하다가 팔도 부러졌었어요. 그때 그 펠레가 오버헤드킥 쏘는 거 하다가 베개를 오버헤드킥 하다가 팔 잘못 집어서 2차 부러졌어요. 아픈 경험인데 그때요. 그때 우리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지 아십니까? 목이 터져라. 브라질에서 온지 비행기 타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저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리에게는 응원의 힘이 있다고. 5대0으로 졌어요. 네,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면서 하나님, 응원하는 사람 7만 명 키우는 것보다 축구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누굴 키워야 돼요? 똘똘한 애 11명을 키워야 돼요. 그죠? 난 꿈이 그거예요. 일본 동경에 가가지고 전체가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팀 응원해. 막 그것도 엄청나게 응원을 해. 그냥 대한민국 한 명도 없어. 그냥 온통 니폰 뭐 그죠? 간발의 니폰 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씩 웃어. 그러놓고 난 다음에 패스 해가지고 5대0으로 이겨버렸다. 응원 중에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미지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이미지가. 그죠? 온통 난리 부리고 있는데 똘똘한 애 11명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응원하고 거기다 심판들도 막 거기 막 편들어주고 페널티킥 3개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망해버리고 하나 들어갔다 합시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5대1로 이겼어요. 와, 신나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는 지금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대세 교회가 뭐 수로도 부르궁리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군중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군중 키워서는.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거 그냥 어떻게든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선수 키워야 돼요. 선수. 우리 선수 돼야 됩니다. 기도의 선수, 전도의 선수, 영적 싸움의 선수. 후보라도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나가 출전 기회가 있지. 그래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도 선수는 못 당해요. 선수는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대서교회는 전 교인의 주전화. 우리 응원 안 할 거야. 응원은 너네나 해. 제가 어제 그 중고등부 캠프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거기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저와 이 노년팀이, 노년단이죠. 이렇게 청년 같은 노년팀이 족구를 했어요. 족구를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얘네들이 족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길까 질까 하다가 목사가 또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이상한 눈초리 쳐다보더라고. 아유, 무슨 목사님이 뭐 애들한테 이기려고 그래. 아, 이겨야지 당연히. 그죠? 왜 봐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는 완전히 여기 선수 11명이었어요. 모든 여학생들이 다 중고등부들 편이에요. 다 자기들 중고등부니까. 뭐 이겨라 오빠 화이팅 뭐 별짓 다 하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응원하는데 우린 선수였어. 깨끗하게 이겨버렸어요. 야, 그러지 마. 그러고 딱 와버렸다고. 이게 우리 전체 성도들의 멘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죠? 마귀들이 막 난리 부르고 있을 때 우린 선수 11명 딱 보내가지고 7만 명을 박살내고 오는 거예요. 7만 명이 뛰지 않아요. 걔네도 선수는 11명 나와. 심판진 3명 합쳐봐야 뭐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14명밖에 안 돼요. 진짜 싸움은요 11대 11이에요. 응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휩쓸리지 말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기려면 어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선수 키워야 돼. 선수. 교회는 선수 키우는 곳입니다. 갈렙 같은 선수 나와야 돼요. 갈렙 같은 창조적인 소수. 선수 키워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선수 키워야 돼요.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수갑고 되지 않는다는 거. 떼거지로 몰려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가루가 될 것입니까? 누룩이 될 것입니까? 밀가루 됩시. 밀가루 깨버립시다. 밀가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룩으로 거듭나는, 누룩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갈렙 네 번째 시간 마무리인데 갈렙의 신앙을 총정리하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는 온전히 좇는 신앙, wholeheartedly, 그죠? 온전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좇는 신앙. 여러분 틈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내일 새벽에 안 나온다는 건 그건 뭐예요? 갈렙이 아니라 걸레 신앙이에요. 걸레 신앙. 제가 지금 얼굴 다 외워놨어요. 지금 다 외워놨어. 다 외웠다니까 지금. 나 속으로 욕 많이 해요. 나 정신 안 좋아요. 내 표현만 안 할 뿐이나 욕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죠? 다 외웠다니까 지금. 여기도 다 외웠어요 내가. 내일 봅시다. 내일. 그 다음에 도전하는 신앙. 우리는 뛰어야 돼요. run through. 대적을 향해서 run through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창조에게 소수. 누룩됩시다. 밀가루 자랑하지 말고 수 자랑하지 말고 수 말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선수 됩시다. 선수. 그래서 적진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선수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를 좇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도전하는 신앙, 창조적인 소수, 누룩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